우리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, 인자야,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?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?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?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?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. 불이 그 두 끈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?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.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?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같이 할지라.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.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. 아멘. 아멘.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,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에스겔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. 이 15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던 1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. 14장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,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왜 심판을 하시는가? 왜 심판을 하시는가?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. 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?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. 시작. 인자야,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?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? 아멘.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보니까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,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, 이것이 포도나무의 목적입니다. 성경 가운데 많은 나무가 등장하는데,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는가?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시는가?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.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. 열매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가치 있지가 않아요.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, 저희 이제 서울 잠실 쪽에 살았었는데, 이 주택 이 안에 마당이 있었고, 마당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무들도 키우고 잔디도 키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. 한 집에 이제 포도나무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천장에 있는 이 나무 줄, 실줄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놨죠.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가지를 거기다 걸쳐 놓으면은 그 지지대를 지지해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이죠. 굉장히 이 줄기도 곧지 않고, 그리고 가지도 굉장히 힘이 없는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. 모양이 그렇다 보니까 목재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다른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. 그렇다면 그 꽃은 어떠한가? 포도나무 꽃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? 잘 기억을 못해요. 왜?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. 이쁘거나 화려하지가 않아요. 저도 인터넷으로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냥
꽃 같이 생기지도 않았더라고요. 향기조차 나지 않습니다. 화려하거나 아름답잖아요. 그렇다면 사람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이 나무가 줄 수 있는가? 다른 나무처럼 이 제작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땔감으로라도 그러면 쓸 수 있겠지 않을까?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. 찾아보니까 포도나무는 불을 붙이면은 순식간에 타버린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땔감으로도 정말로 쓸 수 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. 포도나무는 정말로 포도 열매 하나를 빼놓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.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, 이스라엘 백성, 이 예루살렘,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들어맞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인 것이죠.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. 악기도 만들고 목축업도 어떤 가축을 치기도 하고 총동과 철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.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어떠한가? 그냥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을,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엄청난 이 대국을 이루지 못합니다. 그렇다고 그들이 역사상 뚜렷한 무언가 괄목할 만한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기억이 없어요. 언제나 외부의 침략 속에 살았고 나라도 여러 번 빼앗기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겠습니까? 너희가 그렇게 잘났느냐? 너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?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.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, 자,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절부터 5절입니다. 시작.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?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?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.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?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? 자, 하나님께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. 이사야서 41장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이용하는 이 구절이긴 하지만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? 버러지 같은,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의 위치인 것이죠. 이스라엘의 어떤 포지션입니다.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호가호이, 보잘것없는 여우가 이 사자, 이렇게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는다. 호랑이를 등에 업고 큰 소리 친다라는 말이죠.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페인 우화 중에 신상을 운반하는 이 당나귀라는 우화가 있더라고요. 이 당나귀가 있어요. 이 당나귀의 역할이 무엇인가 보니까 신을 섬기는 이 상을 이 당나귀가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신상이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당나귀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. 아니, 엄밀하게 따지면 이 당나귀 등에 매달려 있는 신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죠. 그러자 당나귀가 굉장히 으쓱한 거예요.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하는구나,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, 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뿌듯하게 걸어가는 것이죠. 그 모습을 본 이 마부가 이 당나귀를 보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라는 그러한 우화입니다. 그런데 너무나도 참 웃기고 슬프게도 이러한 모습이, 이러한 여우와 당나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.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데,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,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나의 잘남과 나의 그 어떠한 이 땅 가운데 뚜렷한 능력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이러한 이야기 속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 호가호이라는 이 단어처럼, 당나귀 우화처럼 이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을,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
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? 결국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이어지는 6절과 8절의 말씀,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.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.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. 아멘.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, 또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아무것도 나은 것 없는 포도나무가 정말로 열매를 빼면 무가치한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땅에 가치를 세워주셨는데,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자 마치 나의 가치로, 나의 존재로, 나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예요.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, 그래서 이것들을 불사르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. 8절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.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세우셨던 그 백성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. 황폐함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. 바벨론을 통한 철저한 멸망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계신 것이죠.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일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범법함에 있다라는 거예요. 범법함에.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땅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.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어떤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멸망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범법하여도 세상적인 부가 있다면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뭔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복 받은 사람,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. 성경은 죄인은 곧 사망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. 그들이 범법함으로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역사를 통해 그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. 아담과 하와도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릅니다.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.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잘 사는 땅이었습니까? 우리가 망한 것만 봐서 그렇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향락이 또 어떤 컨텐츠가 화려하던 이 나라와 민족이지 않았습니까?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.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? 정말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또 밝은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? 이 나라의 이 흐름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십니까? 수많은 발전 그리고 화려한 문화의 콘텐츠들,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, 더없이 화려한 이 위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드러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. 과연 이 세대가
어떻게 될까? 하나님을 잃어가는,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?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, 이렇게 무가치한 포도나무가 다시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방법은 딱 하나죠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치 있게 창조하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라면은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? 상식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적절한 수분도 필요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할 것입니다. 당도를 위해서는 때로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필요할 것이고, 또 세심한 농부의 손길도 필요할 것입니다. 그러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. 요한복음 15장이죠. 너희가 내 안에,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, 또 우리를 포도나무로 세우셨어요. 어떻게 보면은 왜 포도나무입니까? 이렇게 고백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힘없고 무력한 존재로, 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나를 바라봐라.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는 인정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. 정말로 쉬운 이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나가는가? 아니면 잃어버린 채, 망각한 채 하루를 살아나가는가?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? 크리스천, 그리스도인, 기독교인.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.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? 아니면 세상의 물질로, 나의 자존심으로, 내가 필요한 나의 많은 것들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?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한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,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.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,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권속들,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우며 썩어가는 곳 가운데 그 부패함을 막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의 꼴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. 정말로 연중 행사로 그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그들이 체험하며 그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수련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, 초등 1부 수련회와 또 있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고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, 또 환우들을 위하여, 선교사님들을 위하여, 또 이 시간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,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여,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